예수는 만왕의 왕.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우리 예배는 온 세상 살리는 예배다 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우리 예배가 온 세상 살리는 예배가 되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세상이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떠나 예배에 실패할 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배 가운데 설 때에 그 가정 가문이 살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이 살게 된 겁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멸망이 닥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들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살던 그 멸망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 살리는 민족이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온 세상을 살리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그 참된 믿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우리 그릇입니다. 그릇. 온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은 그 축복된 그릇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배경 속에 있느냐? 하나님 떠난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불신 세상 살면서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노아 시대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과 짝하고 신앙도 관계없이 그래서 믿음도 관계없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짝을 찾고 그러면서 네피림 가운데 잡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성품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부모를 주셨고 그런데 그 내 성품에 맞다고 해서 좋아하고 내 성품과 안 맞다고 해서 싫어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게 잡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제 잡히면은 영적으로 거기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가족처럼 영적인 이 가족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내 성품에 따라서 내 기질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것은 내 편,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 남편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흑암의 괴계에 잡히고 속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되어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갈등,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렇게 속아요. 육신대로 살면은 문제 갈등을 통해서 나하고 안 맞으면은 잘라버리고 나하고 맞으면은 내 편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보좌의 그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3시대 운동,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렘넌트 운동,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중요한 중직자 운동, 그리고 시대 살릴 전도지자 운동,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이.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그 축복을 증거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릇이.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그 사이다가 있는데 사이다 아무리 부어도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사이다가 안 당기는 겁니다. 기울어진 그릇입니다. 그렇죠? 삐뚤어진 그릇입니다. 담길 수가 없어요. 크고 작고 떠나서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던 보석으로 만들어졌던 그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율법을 따라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된 복을 주셨어요. 일반적인 그 은총을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말씀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하지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위가 온전하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또 66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행위가 정직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삶 속에서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 잡고 다 정죄를 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상을 안 섬기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기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웃을 잘 섬기고, 이러면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 복.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복음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축복입니다. 축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성품이 나는 남한테 해를 못 끼치고,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복입니다. 복. 나는 거짓말 못하고,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뭐 거짓말 잘하고 막 남만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어디 이득 봤다.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겠어요. 시편 37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막 불의를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봤다.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분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푸른 그 꼴 있잖아, 꼴. 그 푸른 이 채소들이 그 푸른 채소들을 그 목동이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한순간에 그 좋은 풀들을 탁 베듯이 순간에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채소가 금세 어떻게 합니까? 막 무성한 것 같은데 금세 채소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처럼 그 무성함을 자랑하지만 그것들은 다 쇠잔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목회자가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중직자가 이렇게 하고 막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왜 막 이렇게 막 헐뜯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부러운가 봐요. 그게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막 그렇게 막 헐뜯고 막 그거 뭐 좋아하고 이러지요. 그걸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라니, 은혜. 복입니다, 복. 만약에 내가 정직하다.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효도한다. 그게 복인 겁니다. 나는 효도하는데 저놈의 새끼는 말이야 효도 안 한다. 그러면 효도 안 한 것 보고 막 니는 왜 효도도 안 하고 막 이러느냐?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복이라니, 복.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축복받을 그릇이 그릇.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니는 잘했다 못했다 막 정죄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그건 흑암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그 은혜를 못 누리고 내가 마치 막 그 정의로운 사람처럼 내가 그 엄청난 내가 뭐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대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막대기로. 여러분 막대기 가지고 뭐 하지요? 막대기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거 내버려요. 지팡이는 내가 계속 갖고 다녀야 되지만 막대기는 싸울 때 막대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 내버려요. 막대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말씀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중요한 목적을,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주셨어요. 세 가지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안 보이는 문제, 첫 번째는 안 보이는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우리 119편 말씀 봤는데 못 읽었습니다.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했을 때에 안 보이는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안 보이는 문제를. 그래서 71절에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이것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진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고난을 당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을 깨닫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땅에 왜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느미를 주셨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꽃도 피고 하도록 뿌리를 주셨고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날개를 주셨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그 악한 영에게 속고 멸망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예배를 진짜 성공해서요 살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산업도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도 살리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안 보이는 이 문제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장세 6장에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편 만들고 자기 좋아하는 세력 만들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그래 멸망당했잖아요. 노아 시대 노아 홍수가 닥친 겁니다. 그래 멸망한 겁니다. 그때에 말씀 붙잡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이거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땅이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들을 보면요 서울 거 없어요. 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고 그게 은혜가 필요한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잘 된 것. 아니 영적인 사실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죄와 저주의 문제가 있는데 잘 될 수 있어요.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잘 되는 것이 멸망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안 믿어도 잘 된다. 막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가족도 흩어지고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꾼을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가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직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역 살리는 일꾼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번 주가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주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캄캄한 밤, 어두운 밤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따라서 이 세상이 빛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온갖 흑암 사상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진리의 빛.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등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걸 증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겁니다. 그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전하기.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4절 한 번 더 봅시다. 154절 말씀 15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변호하신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 이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이냐? 말씀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이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이 이제 살다가 죽고 우리 육신이 이제 무덤 속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영원한 것을 몰라요. 영원한 것을.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변치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대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누가 돈 한 1억만 준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에? 마음이 슬프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긴 아마 받아보시면 적겠지.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누가 주겠다고 하면 좋아요? 좋아요? 여기 시편 기자도 그 재물이 이제 좋다는 이제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의 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비유죠, 비유. 비유인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 이제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고 말한 것처럼 꿀보다도 더 달고 또 재물보다도 많은 그 재물보다도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천천 금은보다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천승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그 금이나 은보다도 더 말씀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이 말씀들을 내가 소리내어서 읊조리고 그리고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지난번에 집사람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그때에 집사람은 이제 신호등 파란불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데 차 한 대가 그냥 와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합의를 봐주고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뭘 이야기를 했냐? 자기가 졸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졸아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빨간불인데 잊어버렸어. 빨간불에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잊어버렸어. 그냥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떠나서 일단 사고가 나면은 자기가 다 100%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칼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복으로 복.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것을 바라봤다니까요. 바라보고 예수님 올 것을 믿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봤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항상 하나님 봤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고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가 낙심치 않았어요. 왜?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시네. 말씀이.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참된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참된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참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실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이 땅에 홍수가 올 것이 홍수가 오고 재앙이 오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 붙잡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 형제들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라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했을 때에 그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포로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복구하잖아요. 성전을 복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후대가 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예수님 새로 믿어야 돼. 예수님 아직 안 믿는 거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잡혀요. 죄 가운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잡혀요. 내가 자꾸 거짓말한다?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요. 내가 자꾸 막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요. 그게 잡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24시 그 축복으로 그래서 25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이걸 떠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 응답이 첫째는 보좌의 응답. 보좌의 응답이 그래서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쓰잖아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천사가 돕는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그 돕는 역사들을 체험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축복을 전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립니까? 이게 주신 은혜입니다. 보호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기울어진 그릇이 안 되도록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 그릇이 틀어져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막 그릇이 훌륭한 그릇인지 막 금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틀어져 있어요. 그게 안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관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거 다 던져버려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받을 사람, 예수 이름으로 복음 못 깨닫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 받은 사람, 이렇게 그렇게 달아야지.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나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빛이 되게 하셨어요.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은 237 살리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일이 다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고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행위 온전한 자의 복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 떠난 멸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참 중요한 그릇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과 그 지역과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망대, 교회 망대가 되어지며 하나님 기도 망대가 되어지며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